네, 새벽에 예배를 나오면 늘 힘이 나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나 예뻐하는 네, 우리 아이들 보니까 힘이 두 배로 더 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왕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예. 한 나라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참 감사하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다른 나라에 한번 다녀오고서야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네, 의료도 잘 돼 있고 서비스도 되게 잘 돼 있고 집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웬만해선 모든 것을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다는 얘기를 또 주변에서 듣고 저도 경험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구나. 예. 그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도 여러 힘든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저희가 투표를 해서 대표자를 뽑고 그들이 또 잘하면 이어가고 잘못하면 중간에 바뀌는 그래도 국민이 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예전 시대의 왕과 지금의 제도는 매우 다르죠. 지금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또 국민은 헌법의 보호를 받고 또 법이 요구하는 국민의 의무, 교육, 납세, 국방 등의 의무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고 또 법의 의무와 보호를 받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지만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왕의 말이 법이었고 사실 왕의 그 말에 따라 한 사람 힘없는 백성의 삶이 좌우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백성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훌륭한 왕은 그 나라를 섬기는 왕이었겠지만 역사를 보면 많은 왕들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의 욕심을 따라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왕이 그 요구를 따라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힘든 일을 겪은 일을 실제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다윗도 중간중간 실수를 하였습니다. 다윗도 전쟁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의 귀한 아들들은 전쟁터에 군사로 나갔을 것입니다. 모두가 매번 이겨서 살아서 돌아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 할머니에게 가끔 얘기를 들으면 또 지난번에 그분의 저희 오후 예배 때 들었던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전쟁의 피해가 저런 것이구나. 즉 한 왕이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가 또 쳐들어왔을 때 싸움을 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 희생을 당연히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나 부족한 인간이었고 자신을 생각하던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기도 하는 잘못 또한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부터 사무엘이 지금 살고 있는 저희가 읽은 사무엘상 8장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스려졌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세우셨고요. 이후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 이스라엘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들을 위험에서 구해줄 사사를 하나하나 세워 가셨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났을 때에 그들의 싸움을 이끌어줄 어떤 그 장군의 역할이었지 왕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이 뽑거나 아니면 그 자녀의 대대손손 이어지는 왕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사회는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물론 빈부격차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평등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도 살다 보니까 옆 나라들은 뭔가 제도가 잘 돼 있고 조직이 잘 돼 있고 전쟁이 나면은 마차와 병거가 축축축 나오면서 전쟁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나를 직접 내가 보는 앞에서 나를 보호해줄 왕이 있으면 어떨까? 우리도 저들처럼 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사무엘이 이제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다스리는데 이 아들들이 참 잘 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들들이 아버지만큼도 아닌 굉장히 잘못을 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들이 와서 우리도 이제 왕을 달라라고 살아있는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도 인간적으로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잘 평등하게 유지를 해오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왕을 요구한다. 물론 내 아들들도 잘못했지만 이러한 마음이 좀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이 한 말을 다 들어줘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즉 내가 그들의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부터 사실은 사무엘아 내가 왕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들이. 이거 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상한 말씀입니다. 애굽의 그 폭력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주고 이 좋은 땅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나를 한 번도 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 백성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면 그렇게 물론 초반에는 좀 출애굽 과정이 힘드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는 등의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즉 사람이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 힘든 위기의 순간 이렇게 짠하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으로 생각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지도자가 잠시 기도하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후딱 만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잠깐 기도하러 가고 좀 늦게 내려오자마자 금송아지를 후딱 만들어 버렸다라는 건 금송아지가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잠깐 아직 사무엘이 살아있고 아들들이 잠깐 잘못하는 요 틈에 우리도 빨리 왕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숨겨져 있던 욕망의 표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힘들 때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할 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내가 제일 먼저 찾으려고 하는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진짜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우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무리 전체가 와가지고 이렇게 따지듯이 요구한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왕, 당장 나를 지켜줄 내 왕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한 왕은 나만을 위해 존재하고 내가 생각하는 왕,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왕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때로는 저희가 나의 하나님, 성경에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마치 그 램프의 요정 짠하면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오늘은 나를 위해 요걸 해주세요 나나 중심의 하나님이 아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사실은 진정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왕은 내가 섬길 왕이 아닌 나를 위해 존재해줄 맞춤형 왕을 원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사실 나를 중심으로 두고 중요시 여긴다면
우리는 이러한 왕을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함께 같이 찬양을 한 우리 친구들은 진로와 학업에 있어서 어떤 것이 기준이신가요?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만약에 혹시 아닐 거라 믿어요, 우리 학생들. 네. 그것이 혹시 나의 공부와 학업 선택과 오늘의 삶의 기준이라면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그대로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나의 생활의 기준의 중심이 나를 위한 것으로 시작되면 나를 위한 것이 왕이 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지요.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내가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져서 좀 더 있어 보이고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좋은 직업의 선택과 학업의 이유라면 직업과 성적이 여러분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왕이 되는 게 있으면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왕으로 정한 그것에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추구하는 것을 왕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정말 높은 성적이면 성적의 종이 되는 것이고 좋은 직업이면 직업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면 관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왕을 추구하는 것은 왕의 결국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여기 온 귀한 친구들 여러분 한 번이라도 혹시 난 엄마의 종이야 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엄마에게 나의 목숨이 달려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께는 무한한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죠. 여러분은 부모님의 종이 아닌 부모님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생기는 건데 다른 것이 왕이 되면 그것을 쫓아가는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돈의 노예, 관계의 노예, 명예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오히려 인간은 이 왕에게 다시 매이려고 합니다. 당장 보호해 주는 것 같아서요. 하나님은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8장 뒷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끌게 할 것이야.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왕을 위해 요리하는 자로 삼을 것이야. 왕은 너희 밭과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세금으로 가져갈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던 때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정말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하나님이 그들끼리 어지럽게 하셔서 전쟁도 이기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광야에서 먹을 거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왕을 원했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것 같은 왕을 세워달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들의 요구대로 해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될 것을 그냥 척하고 주시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 학생들 엄마한테 엄마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근데 엄마가 약간 컸을 때 너무 쉽게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아주 가끔 우리 애들이 막 이거저거 하면은 그래 뭐 어디 한번 같이 놀아봐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부모의 마음은 그래 어디 한번 가져가 이 말은 그래 어디 한번 네가 직접 해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야 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쉽게 들어주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엄마가 어디 한번 나 한번 스스로 경험해 보라라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우리의 요구가 뚝딱 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네,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힘듦을 통해 오히려 더 깨달으라는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두려운 일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는 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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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막고 있는 게 축복인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왕의 제도를 이어가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전쟁만 일어나면 아들들은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 일이 실제로 생겼고 왕들은 많은 아내를 거느리면서 아내를 뺏기고 내 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로 그들 위해 힘든 일을 해주고 밥을 해주고 빼앗기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말씀에서 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들은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네,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들도 혹시 내가 정말로 마음에 내 동기의 왕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그것의 종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네, 물론 아닐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롭고 행복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진정한 자유와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더 혹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여러분 그게 어쩌면 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일 수도 있음을 우리 학생들 마음에 염두해 주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왕이 하나님 뿐이심을 배웠습니다. 혹시 다른 것이 자꾸 왕이 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굳게 세워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